줄 믿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는 1년의 반의 끝주가 됩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로 올해는 52주더라고요. 52주로 해보면 나누기 2 하니까 26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1년의 반을 보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가 됐는데, 우리의 현실이 현수막을 제작을 하려고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문구를 기도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안 주셨던 것일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척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문구를 바꿨습니다. 그냥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결같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세계의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았는데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늘 변동이 많았죠. 교회들이 힘듦을 많이 겪는 이유,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끼리 안 좋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해댄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 분명하게 따집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한 겁니다.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은혜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또 아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존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존은 뭡니까? 가장 높으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분, 최고의 분을 만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냥 동네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걸로는 예배가 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의 가장 저변을 아시고 잠재의식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자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일이면서 동시에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그 시점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점이 하나님께서는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게 최고의 하나님을 말 그대로 최고로 대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과연 이 일이 손해일까? 과연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서 손해가 되는 일일까? 만일 우리가 손해가 된다고 여긴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뺏어가는 존재로밖에 되지가 않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실까?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당시 아브라함이 겪은 일을 묵상해 보면서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최고의 하나님과는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이 우리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르요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휩시스토스라고 합니다. 둘 다가 모두가 뭐냐면 극지존을 극존을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어 표현은 the most high라고 돼요. 이니셜에는 대문자로서 하나님을 특별히 지칭하고, 한문 표현으로 지존이라고 하고 지존자라고도 하고 지존무상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지존무상, 너무 높은데 그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아브라함의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것을 얻어가지고 최고의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 최고의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 되는 그 원칙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자기의 아들일 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그 옛날 아브라함의 최고의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날 아브라함께 하셨던 요구는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최고의 것이라는 건 뭘까?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늘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물질은 아주 작은 부분일 것이고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려거든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율법사가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 물론 모든 이웃을 사랑하되 아가페의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이게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또 최고의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거든 최고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쓰다 남은 것, 여분의 것, 덤으로 얻은 것, 못 쓰는 것 가져오지 말고 네가 정말 가장 아끼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요구입니다. 또한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최고의 섬김으로 섬기라는,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을 요약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모두를 섬기되 특별히 볼품없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또한 최고의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최고의 충성으로 충성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끝내기까지 충성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 드림, 섬김, 충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단계를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믿음으로 다가가라. 성장하라.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오래된 초보 믿음들, 신앙이 오래되었는데 믿음은 초보예요. 그 초보의 믿음이 결코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결코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로 최고의 믿음의 최고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음의 최고의 단계 되세요. 두 번째는 어떤 이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떤 이는 드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것이라는 개념을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우리가 한번 좁혀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최고라는 것은 참 무척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 최고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최고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실 건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최고의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풍족한 중에 헌금, 그리고 그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에 대한 대비입니다. 부자들에게 사용된 이 풍족한이라는 단어에 대한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쓰다가 남은 내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에게 사용된 이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그녀에게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을 헌금한 부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과부는 심지어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조차도 헌금함에 주님께 드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던 2렙돈, 여러분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 돈의 단위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제일 작은 거. 그 옛날에, 요즘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하얀색 1원이 있잖아요. 정말 가볍고 볼품 없었던 하얀색 1원. 어쩌면 그러한 개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2렙돈을 드렸던 그 여자의 그 2렙돈의 크기가 그녀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조차도 포함이 되어 있는 훨씬 큰 돈이었다.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 자체를 드린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했어요. 최고의 것이에요. 다시 말해 그녀의 2렙돈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만들 수 있는 돈의 최고였을 수 있습니다. 돈은 얻지는 못하고 늘 밥을 얻어 거지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전적 의존과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그 부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진지함이 없었던 걸로 포함이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 풍부함 중에서 표현이 뭐냐면 쓰다가 남은 것에서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말이죠. 당시 하나님의 이 요구는 아브라함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돈은 모든 걸 다 끌고 모아서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었고, 양이라는 양은 하루에 그날에 한 번에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정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희생을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이 짓을, 사람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면 여러분 살인 아닙니까? 엄청난 개인의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 분명하고, 어쩌면 가정이 파탄이 날 수가 있습니다. 훗날 뒤에 이 일을 늦게 알게 된 아내 사라가 기절했었다고 교회 전설에서는 전해옵니다. 아마 이 요구를 들은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아비의 심정이고 사람이는 누구나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의 시간이 지나가며 그의 마음은 점점 한 곳으로 모여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고인 이삭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날이 밝아가면서 그 마음이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이제는 주저할 필요도 없고 피할 구실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아침이 됐는데 늦지막히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 일찍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지시된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받지 않으시고 다른 것으로 대신 받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받으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 결국 우리의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계시나요? 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다른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과정 속에 우리의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순종만 하는 아브라함이 결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월등했고, 어떤 희생의 가능성을 불사하고라도 최고의 하나님의 요구에 최고로 순종하고 싶었던 그의 믿음이 더 컸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자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각자가 가진 최고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세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세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 각자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 각자의 뜻을 다한다. 우리 각자의 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잣대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무거운 잣대로서 무거운 추를 올리게 될 것이고, 과부에게는 두 렙돈마저도 너무 무겁다고 여길 만큼의 가벼운 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평한 추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정황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잣대로 재어지는 우리 각자의 최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최선이 우리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렙돈, 우리 표현으로 옛날에 2원, 그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물론 인간들은, 인간적인 생각은 객관적인 수치를 생각합니다. 그날 예수님하고 같은 장소에 시간대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부자들을 엄청나게 더 대접했을 겁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최선을 최고의 것으로 받으시고 계십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각자의 최선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도 가능한 일, 아무것도 없는 자도 가능한 일, 약하고 외면받고 소외된 자들도 다 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최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최선을 다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생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까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니들 후손들에게 내가 다 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꼭 우리 같아가지고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아들을 죽입니까? 내 거 대신에 내 양들 다 잡아가세요. 다 드렸다. 하나님은 흡족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입니다.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우리 개인들 각자가 다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손해일까요? 손해가 아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7절은 말합니다. 17절, 18절은 말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에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린 아브라함,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는데, 이거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체험 못했을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엄청난 은혜가 그때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리신 것이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제공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여생과 그의 후손들의 모든 인생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은혜가 깊게 깨닫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때보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내가 한번 더 해보시려고, 그때 이삭이 한 10대였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더 큰 30대 됐는데 아브라함에게 30대 된 네 아들 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하면은 손해되는 게 없다. 내 인생은 무조건 이득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앞날은 무조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이 여호와 이레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걱정했던 1년 뒤를 다 도달을 해보니까 걱정했던 거 싹 없어지고 모든 게 어떻게 그렇게 마치 누군가가 와가지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것처럼 쫙 준비가 되어 있는 미래를 만나게 되는 거. 여호와 이레라. 아브라함이 그 이상의 것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이상의 것을 축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 여러분 가지고 나가시면 말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할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함께 가는 그것을 소망하기를, 체험하기를 소망.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가루 같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름 같은 다함이 없는 풍성함의 은혜 속에 우리가 툭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어보면요, 마지막 절에 창세기 22장 19절에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은 일에서 시작됐는 데서 일에 마치는 데까지 아브라함의 손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일이 있었냐는 듯이 뚝 떼가 없어질 정도로 하나도 변한 거 없는데 뭐가 변했나요?
축복의 차원만 변해졌다는 거예요. 축복 차원이 다른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욱 큰 복이 임한 미래를 얻고 끝난 아브라함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최선으로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